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미리 말하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사람에게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쓰여지는 배경은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이렇게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러면 이 애굽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 어떤 신인가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큰 광명체 2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봐도 그 큰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백성들도 당연히 큰 두 광명체는 태양과 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과 달, 그 당시에 뭐 이름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태양과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데 그 태양, 그 달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다스림받고 심지어는 태양도 달도 광명체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빛을 주관하는 역할. 자, 또 하나 또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잖아요. 주일을 함께 나눴지만 태양이 정말 어느 날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태양이 자기 이탈한다. 뭐 지구는 뭐 멸망인 거죠. 달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삥삥삥 도는구나. 기분 나빠. 오늘은 안 돌 거야. 그러면 지구는 그날로 멸망인 거죠. 그 태양과 그 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비추어주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관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과연 태양처럼 달처럼 우주의 많은 수많은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태양과 달, 큰 광명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주관한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주관한다. 요즘 우리도 무슨 행사하면은 이게 써 있잖아요. 주관, 누구. 그러니까 이 행사를 혹은 이 예배를 누가 주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관한다는 말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관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거에 맞는 뜻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주관하는 사람, 주관하는 그것도 뭐 단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게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빛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걸 주관하더라. 그래서 그 광명체들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뉘어지냐면 낮과 밤이 나뉘게 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근데 이 광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태양과 달이 기분 따라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1년이 365일이었는데 올해는 400일이 되고 내년에는 갑자기 쭉 짧아져가지고 300일이 되고 어제는 하루가 24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36시간이 되고 태양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한 16시간 할게. 그러면 달이 오늘은 그러면 내가 나머지 시간 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도 달도 수많은 광명체들도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을 다 다루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보기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주관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새라든가 짐승들과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돼가지고 충만해지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지구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에 있고 기후 재앙까지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다 사람 탓인 것이지 태양 탓이고 달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지구의 기후 재앙이라는 게 태양 때문이야, 달 때문이야.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태양 때문이야, 달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인간 때문이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 때문이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는데 사람이 이 충만해졌을 때에 오히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힘을 합해서 하늘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잘못된 모습인 거죠. 네. 본래는 그렇게 하라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자꾸 딴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동물들에게 주신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되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가장 우리 집중해서 봐야 될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정복한다,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위죠. 의미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정복한다는 것은 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뭐 짓밟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럼 그럼 어떤 의미냐?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5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5절. 2장 15절. 네.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걸 우리말로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섬기고 보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시라는 말은 섬기고 지키라, 보호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하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섬기고 지키는가? 자, 16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임의대로 마음껏 창조적으로 즐겁게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혹은 그걸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키는 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마치 태양과 달이 그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사람이 태양에 비하면 진짜 미물이잖아요. 물론 태양에는 생명력은 없지만 어떤 피조물의 규모와 사이즈로 볼 때 태양 앞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태양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빛을 주관하잖아요. 기분 따라서 빛을 줬다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빛 안 줘.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정복하고 다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아서 그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안에서. 그렇죠? 자, 신약으로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을 하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어떤 존재로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담아내는 그런 존재로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내일 이제 우리 농산대학교와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인데 이 다음 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게 하시잖아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이름을 짓나 안 짓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과 같이 이름 지을 수 있나 안 짓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기 전에 계속 훈련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래? 요거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생각한 대로 짓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걸 엉뚱하게 지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하와를 주신다고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무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잖아요. 자, 가정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머리 되게 하셨는데 그 말이 내가 머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정을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말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방금 정복하고 다스리려가 무슨 뜻이야? 물론 우리가 단어로 확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보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보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데 죽어주시잖아요. 왕이신데 발효시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시는데 사랑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엉뚱하게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다스리는 자,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직장에 가면 또 우리는 또 직장에서 또 다스리는 자, 주관하는 자, 정복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의미로 해야 될 건가? 십자군 같은 전쟁이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